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7장 20절 그 큰 단락이 포위된 사마리아하고 엘리사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예요. 6장 24절에서 33절 단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사마리아 성읍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게 이제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 삶아 먹은 후에 자기 자식을 숨기고 내놓지 않은 여인들 사이의 그 다툼 이야기예요. 이제 제가 어릴 때 시골 가면요, 여름에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개를 잡아 먹었어요. 그때 이제 복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주인이 차마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이웃끼리 개를 바꾸어서 이웃의 개를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말 못하는 개라 할지라도 그 정이 들었는데 식량으로 이제 먹기는 해야겠고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삼복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굶주린 끝에 자식을 죽여서 먹었다. 이건 너무나도 끔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극한 상태에 처하게 되면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서 완전히 미쳐버린 거죠. 이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은 이제 7장 1절로부터 20절 단락에 위치하고 있어요. 거기서 포위된 사마리아 성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이 단락인데, 먼저 7장 오늘은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극에 달하자 이 여호람 왕이 이 재앙을 여호와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러 왔습니다. 여호람의 어리석은 말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면 식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1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인 당시 사마리아 성의 물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귀 머리 한 개가 약 13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콩 500g 정도가 약 8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물가가 내일 이맘때에 전쟁 이전의 일상적일 때의 가격으로 되돌아간다고 엘리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매매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말한 밀과 보리의 가격, 이게 이제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 이게 우리가 조금 이제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스아라는 것이 대략 7.3리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세겔은 통상 11.5g 정도 되는데, 은 1g을 대략 1,400원 정도로 시세를 보면 한 세겔이라는 것이 16,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7.3리터에 16,000원, 보리 14.6리터에 16,0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가격이 정확하게 꼭 들어맞는다, 이걸 따지는 것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정도구나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면 단위가 조금씩 늘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이런 정도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문맥으로 볼 때 우리가 그 단위 그거 다 몰라도요, 밀가루와 보리 가격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기 이전의 일상적 시절로 되돌아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얼마다라는 거, 그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그동안 베옷을 입고 근신한 것을 감안하면
여호와께서 조금 더 일찍 이런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여호람이 엘리사를 죽이려 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사실 여호람의 믿음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다신주의자예요. 그의 겸손은 가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예언에 나타난 여호와의 은혜, 이거는 여호람의 엉터리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일방적인 은총으로 늘 그러하셨듯이 언제나 이 헤세드, 자비, 인애, 이거는 여호와의 일방적인 거지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본문에서 여호람도 여호와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척하는 거예요. 결코 여호와와의 그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이나 진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근신하는 행동을 보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을. 여호와께서 사람의 깊은 속까지 다 통찰하신단 말이에요. 결코 여호람의 이 거짓 경건에 농락당할 거다.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죠. 열왕기하 7장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니라. 근데 이제 엘리사의 예언을 못 믿겠다고 대놓고 반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람을 따라온 장관이죠. 그의 직위는 어느 정도냐? 대단히 높고 고귀한 거죠. 마치 아람의 나아만, 그 군대 장관 나아만처럼 그 아람 왕이 그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귀하게 했어요. 여호람이 의지하고 아끼고 매우 고귀하게 생각하는 장관. 그 장관이 못 믿겠다 이런 얘기죠.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현실만을 바라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의 성이 처한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루 만에 갑자기 뒤집혀지냔 말이에요. 엘리사의 예언 이거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도 똑같아요. 이거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원래 하늘에 창이 열린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인데 비가 내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문맥을 보면 비가 논란거리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지금 식량이 기근인데 비 와서 식량이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창고에 있는 음식을 하늘에 창문을 통해서 내려주신다 해도 내가 예언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일상적으로 회복된 가격이 돌아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장관, 이 장관은 엘리사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선 이게 지금 빈정되는 거잖아요.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 그게 하늘에다 구멍 내도 그게 가능하냐? 이러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사실 현실에선 당연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평생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 우상, 즉 엉터리로 만든 가짜 신만을 섬겼어요. 근데 뭐가 일어난 걸 봤어요, 지들이? 아니 그 우상 덩어리가 뭘 하겠어요? 자기 손으로 인간 손으로 만들어놓은 돌, 나무, 쇳덩어리가 뭘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이거 지들도 섬기긴 하고 제사는 드리지만 지들도 그렇게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평생 살아온 걸 뒤돌아봐도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기적을 베푼 적이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여호와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죠.
여호와 역시 바알과 아세라하고 뭐 차이가 있겠냐. 다 그런 중에 하나지. 왜 다신주의자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리고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현실주의자, 다신주의자,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무능한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까지 숭배해오고 있을까요? 무능한 신에게 비를 얻고자 해서 숭배하는 걸까요? 아니면 왕이 다신주의자니까 왕의 비를 맞춰 벼슬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맞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세계의 진리,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시 말해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걸 여기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장관하고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장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 흔하잖아요. 주변에 둘러보세요. 오늘날 더 세상 경향이 그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믿는다고 이제 교회에 출석한단 말이에요. 출석교인 수준이죠. 현실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선으로 선택해서 순종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자기 생각하고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세상 사람은요, 이성을 믿고 자신의 경험을 따라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이거 따져봤어요, 여러분? 저 따져본 적 없어요.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그냥. 교과서 내용들, 이건 이제 공부를 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과서를 쓰다 보니까 이거는 학자들이 합의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택해서 합의한 거지 그것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다 바뀌죠. 태양계라는 게 명왕성이 어떻게 됐어요? 태양계 아니라고 학자들이 합의 봐갖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라디오 뭐 이런 언론 매체 그리고 뭐 유튜브 등등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 주장, 여러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납득하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 정말일까 하면서 의구심을 갖는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사실 뭐 여러분이 베토벤의 음악이 뭐 운명이 대단하다.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이 대단하다 때 여러분이 그거를 보고 듣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요. 전문가가 그러니까 그 위대한 모나리자의 미소 그러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이 볼 때 가슴이 와서 쾅 닫고 다른 그림들하고 정말 위대하게 그렇게 다릅니까? 전문가가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가서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죠. 오늘날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홍수의 정보, 여러분 진위 여부를 판단하겠어요? 저는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각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사실의 참과 거짓 그 여부가 우리가 증명이 어려워요. 모두가 그냥 각자 자신이 난 참이구나 거짓이구나 라고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왔을 때 안 믿어 음모야 이러는 거 자기 선택이고 어떤 사람은 맞아 이러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분별할 기준이 없어요. 그 여러분이 천하남이 진실을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백신 이거 진실을 알겠어요? 우리 몰라요. 온 이야기가 다 있어요. 선거의 음모에 관 이야기도 많아요. 뭐가 진실이에요? 다 그럴싸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과 성경 내용이 참이냐 거짓이냐는 것은 각자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납득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여요. 예나 지금이나 이거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호람을 곁에서 섬기는 권세 있는 장관, 바알과 아세라의 무능함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이라는 존재가 모두 무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자신의 선조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했어요. 자신이 현재 가나안에 살게 된 이유가 출애굽을 통해서라는 것, 그건 전해오는 지식을 통해서 알아요.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을 행하셨고 이집트가
섬기는 모든 신들의 항복을 받아낸 신이고 홍해 바다를 가른 분이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다. 그런 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먹고 마실 것이 하나 없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사무엘 시대, 엘리야, 엘리사 시대까지 계속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당대 엘리트예요. 여러분, 부와 학식을 지녔어요. 그러니까 왕 옆에서 굉장히 귀한 장관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만 입각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등 앞서 여호와께서 행한 기적, 엘리야, 엘리사가 행한 기적 소문이고, 그래 그거는 그저 전해오는 선조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이지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달리 자기가 살았던 당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들었지만은 그건 이야기에 들은 소문이에요. 과장한 소문이에요.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자기 눈으로 목도했어요? 목도했어도 믿기 어려운데 자기가 살아온 동안 겪은 경험, 이성과 지식을 근거로 할 때 기적을 행한 신 없다는 거예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과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이거나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초월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걸 연결시켜서 믿음을 지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암이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학자들이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많아요. 성경 안 믿어요. 기적,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서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만 믿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기적들은 다 소원이거나 그렇게 바라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착각에 의해서 그런 거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학자들이 많은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이 완고하고 강팍하기가 마치 돌처럼 딱딱한 무엇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제거해요. 그래갖고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살살 이렇게 녹아들도록 그렇게 마음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여기서요, 사탄은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요. 생명의 말씀을 빼앗고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조차 우리는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육신, 장막이라고 흔히 비유하잖아요. 썩어 죽어지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순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고 하늘나라, 영의 나라로 간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를 얼마나 비웃고 조롱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냥 그 사람들한테 무시와 조롱당하는 거지만 그것처럼 위대한 능력이 없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다 영적 맹인이에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영적 진리를 깨닫고 믿고 의지해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사탄의 권세를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요약하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적진 한가운데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사탄의 다스림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 온 사방이 다 적천재예요. 근데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자리, 조그만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버텨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오늘날 현실에서 군대 싸움 생각해 볼 때도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죽음, 만몬, 재물, 명예, 권세 이런 걸 다 초월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잃어버릴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그리고 돈 잃어버리고 명예, 권세 잃어버릴까 봐 아등바등해요. 양심을 다 팔아요.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습니다. 권세와 안락, 풍요, 인생의 목표로 크게 추구해요. 전부예요. 다 그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돈, 명예, 권세, 세상의 형편에 공경에 처하는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의지하는 이런 기적적인 삶을 결코 흉내내지 못해요. 다시 요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자꾸 초월적 현상이나 불치병 치유, 자신의 인생에 닥친 난제 해결, 이걸 기적이라면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가 얼마만큼 믿음이 깊어졌고 너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됐고 희생하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저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데 얼마만큼 성숙해졌냐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맨날 자기 자랑 같은 얘기나 하고 있고, 지 믿음이 엄청나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암이 낫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뭐 기업이 번영했고 그런 것 같이, 너 그거 누리라고 살아간 거예요? 그게 죄다 자랑거리만 하고 있고,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관점, 바라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젖을 먹는 정도의 이런 거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유식을 먹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딱딱한 식물을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성숙한 믿음, 이게 사도 바울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천국의 하늘나라의 영적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점점점 열려가면 깊은 진리를 깨닫고 이런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예수님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섬김의 도, 이런 이야기를 한 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유식과 딱딱한 식물을 먹어라. 아직도 그저 내 삶 팔팔하게 연금 받아서 건강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숨 딱 거두는 이런 세상, 연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이런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욜로 뭐 이따위 것만 눈에 매몰되고 시선 고착시켜서 세상 한데 풍요롭게 살다 가는 거, 그 다음에 영원한 시간 이후에 어떡할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다 끝났어요. 이제 쾌락이.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 믿어도 다 있어요. 그거 벗어나는 것에만 매달리는 거는요, 영적 관점에서 젖이나 이유식 먹는 정도 수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비전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 이 세상에서 너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여정입니다. 우리가
나그네가 왜 그렇게 머리에다가 집을 지고 자동차를 지고 가구를 짊어지고 그렇게 나그네가 걸어갑니까? 가뿐하게 배낭 하나에 지팡이 하나 집어지고 가야죠. 짐이 많을수록 죽는 거예요. 한 걸음 떼기가 어려워서. 그리스도인은 제발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을 달성하고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 돼요. 영적 관점에서 이게 딱딱한 음식을 먹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죠. 굉장히 어렵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는 기적을 보고도 믿을 수 없어요. 또 그런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사실은 거의 주어지지도 않죠. 예. 자, 문제는 장관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여호와가 세상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개 인간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 이건 분수도 안 맞고 겸손도 안 돼.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 신의 분노를 사게 만드는 거예요.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거죠. 여호와께서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일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부스럼을 이게 만드는 거예요. 신성모독은요, 이건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냥 파멸이에요. 장관은 괜히 여호람을 따라와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그에게 죽음을 선포했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게 죽음 선포예요. 왕을 따라와서 왕과 선지자의 대화에 끼어들었다가 잠잠하게 뒤에 있었으면 이렇게는 안 될 텐데 변을 당한 거예요. 응? 얼마나 왕의 대화에 끼어들 정도로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성경이 무수하게 반복하고 있는 교훈을 한 가지 제가 다시 되새겨봅니다. 말을 아끼고 말을 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하라.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참 한 가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장관도 살 길은 있어요. 이렇게 실수를 했어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관 보세요.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고 엘리사가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목을 곧게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여인의 상소를 듣고 좌절하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엘리사 여호와의 탓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람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 장관이나 둘 다 엘리사의 예언을 빈정된 장관이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한결같이 암울한 현실의 시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실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현실의 실체이고 모든 게 전부예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 다신주의자, 이런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여호와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요? 바알과 아세라가 한 번도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개입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관념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삶에 개입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5편 5절로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서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도구를 이용하고자 만들어낸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런 것들 보고서 우상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장식용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에 익숙해진 여호람 그리고 장관 같은 자들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서 알리 만무하죠.
그리고 혹시 안다 하더라도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관념적인. 그리고 믿지는 않아요. 만약 이런 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믿었다면,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영적 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오늘날 같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나 그의 신하와 같은 안목으로 사는 것,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어요? 창조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 예수님, 세상 관점으로 볼 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을 믿기로 선택을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각자 주어진 십자가, 이걸 짊어지고 섬김의 제자도를 실천하며 사는 자들은 어느 때나 소수지만 있어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의존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자기 의존적 인간이 추구하는 부귀 권세를 어떻게 포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날마다 이런 기적의 삶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켜 영원에 잇대어 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이 놀라운 삶의 여정에서 사탄에 휘둘려 실패할 적도 있지만 나날이 조금씩 발전하여 젖에서 이유식에서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경지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세상의 부귀영화와 건세와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놀라운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